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성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백분을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리셀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다윗 왕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복귀하는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 왕의 복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바르실레가 왕을 마지막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고 왕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다윗을 여러 사람들이 도왔거든요.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을 주제별로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 바르실레를 사무엘서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설교를 해드렸었냐면 먼저 왕이 이제 왕의 전쟁을 제압했잖아요. 아들을 제압하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왕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왕을 다시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자. 왜냐하면 이전에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에게 긴밀히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확 내려와 가지고 왕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은 왕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왕에게 막 왕이 그 피난 갈 때 막 자갈을 던지고 흙을 뿌리던 그 시므이하고 또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손자를 모시던 종 시바, 이 시바와 시므이가 나타나서 왕이 예루살렘 강을 건너는 걸 그들이 이제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인데 1000명과 함께 와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더니 왕과 함께 건너갔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2시간의 이야기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왕을 배웅하는 장면을 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의 귀환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데 이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에게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다투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왕을 다시 모셔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나라의 정권을 자기들의 이렇게 권력을 쥐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장 숙제는 다음에 다시 왕권을 잡은다면 가장 숙제는 뭐냐면
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요단강 건널 때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분열을 봉합하는 것을 이 바르실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르실레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가 먼저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31절 보시죠. 시작.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이고 그가 살던 마을의 이름이 로글림입니다. 로글림에서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유다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었어요.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 1000명이 왕과 함께 강을 건널 때 바르실레도 왕과 함께 강을 건너가자고 했으나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찢어진 국가에 바르실레와 같은 중립적인 인물이 중재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바르실레가 부자였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 바르실레가 뜻이 철의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금속 광산을 운영했다고 추측을 하고 또 마을 이름이 로글림이에요. 로글림은 직물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직물 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 피난가 있을 때 그 동네 이름이 마하나임인데 거기에 있을 동안에 그의 다윗에게 필요한 왕족들에게 다윗 친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풍성하게 공급했어요. 상당한 재력가였음이 확실하죠. 다윗은 그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의 인품을 기억하고 그가 재집권하려고 할 때 그를 예루살렘으로 등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33절 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자고 제안한 것은 단순히 그의 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르실레가 야심이 없는 중립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분열의 고리, 깊은 정치 현장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다윗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야심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다윗 영입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 함께 요단을 건너가자고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제안은 바르실레가 그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 형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데요. 그의 말을 보시면 그의 의중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34, 35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 보시면은 80세가 넘으셨잖아요. 얼마나 정정하십니까? 그죠? 힘도 넘치시고 또 지혜도 뛰어나시고. 제가 어전에 이제 한우를 사서 보내드렸거든요.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우 맛을 아십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한우를 맛있게 드셔요. 그러니까 바르실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다 자기 진심이 아니에요.
바르실레의 대답을 보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사람은 어제도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면의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해요. 죽으면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오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바르실레가 완강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어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연로함을 드는데요. 당신의 종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맛본들 남녀 가수의 소리를 들은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요청에 바르실레가 화려한 언변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한 요청 너머에 다윗의 의도는 바르실레에게 자신의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바르실레의 대답을 잘 보면 그도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춰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바르실레의 말은 단지 음식과 이 가수들의 공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관한 것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이 기대하는 전국 운영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정반대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죽어야 그것을 놓을 만큼 권력 지향형 인물이었으나 바르실레는 80세의 노구임을 말하면서 권력을 멀리합니다. 그가 다윗의 제안에 제의를 거절하고 권력 중심인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언제 은퇴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권력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어야 권력을 놓게 됩니다. 다윗처럼 권력을 위해 아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야심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의 통치를 도왔다면 다윗의 말년에 국가의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9절 보시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시작. 결국 바르실레의 배웅을 받으면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맞추며 그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망명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은 아버지의 속내를 알고 반란을 꿈꿉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반란을 싹 틔우고 결국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망명 생활의 마지막에 바르실레가 입맞춤으로 이 피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다윗은 입맞춤의 인사로 피난 생활의 수미상관을 찍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무한히 신뢰를 했어요. 그는 바르실레의 부탁과 명령을 그대로 순응했고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의탁한 김함을 데리고 길갈로 건너가죠. 37절 보시죠. 시작. 여기 보면은 많은 주석가들은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을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임종에 임박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록 바르실레 아들들이 활동한 내용은 없지만 다윗은 이런 유언까지 하면서 다윗은 피난 중에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보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만과 함께 길갈로 건너온 다윗은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과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길갈에서 왕으로 재추대가 됩니다. 길갈은 예전에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재추대되는 곳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여 다시 왕으로 추대되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는데요. 40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왕의 복귀를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끝도 오늘의 말씀의 끝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논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 이후에 국가 권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이었으며 그 핵심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권력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국가나 현대 국가나 국민의 뜻이 하나로 뭉쳐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란도 여러분 아시지만 국민들이 분열되었을 때 미국이 침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로 뭉치니까 미국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 왕국도 브레이크 없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었지만 다윗 왕국은 강력한 왕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 분열은 봉합할 능력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분열을 봉합할 만한 지혜도 없었어요. 본문에 묘사된 다툼은 요단강가 길갈, 다윗이 왕으로 재추대되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귀환한 다윗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41절 보시죠. 시작. 지금 현재 길갈에서 왕으로 재추대되는 다윗 옆에는 온 유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 길갈로 왔어요.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하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이었지 왕을 도둑해서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 사람이 왕을 요단강 건너게 했습니까? 왕에게 따지는 거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려 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 귀환을 토론해서 왕으로 세우자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왕은 그들의 의중을 헤아려 주지 않고 유다 지파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길갈까지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의 귀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귀한 방식이었어요. 왜 우리를 배제했느냐예요. 그래서 이 불만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마치 도둑처럼 왕을 몰래 복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요단강을 도운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유다 지파였어요.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일부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40절 보시면은 이에 대해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라기보다는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일부 다윗에게 특별한 용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비록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왕과 함께 건넜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의 주장처럼
북방 지파들이 다윗이 왕권 복권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어요.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다윗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직접 대담함으로써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또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분쟁하는 당사자들을 중재할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싸우고 남과 북이 다투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무기력해요. 예전에 다윗의 아들들이 다말을 놓고 다말을 범하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둬 버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갈등할 때 다윗은 무기력하게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손을 은밀히 잡고 강을 건너버렸잖아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대립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이제 싸움의 대상은 유다 지파 전체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됩니다. 그들은 너희와 우리로 부르면서 서로 왕을 독점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마치 돈 많은 어른을 서로 모시려고 친척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유다는 42절에 자신이 왕과 가장 가까운 종친 혈육임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왕을 데려온 것을 정당화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왕의 귀환에 동의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를 따져 물어요. 한편 43절에 이스라엘은 유다가 왕을 모셔온 일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몰래 그렇게 왕을 모셔왔느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10개 지파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는 1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왕은 우리의 핏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북이스라엘 지파는 우리는 큰 지분을 갖고 있어,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아 이렇게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유다가 왕의 친족이지만 왕국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지분의 크기에 비례해 대접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처럼 왕을 몰래 모셔와서 정치 권력을 유다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는 것은 형제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반칙이라고 이스라엘 지파가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띤 논쟁을 벌이는데도 정작 다윗의 목소리는 없어요. 이전에 다윗 자녀들 간의 분쟁에서도 중재를 못했던 다윗은 지파들 사이의 분쟁 중재 능력도 없어요. 즉 다윗 왕국에는 공의롭게 판단해줄 재판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왕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말이 강했다는 말은 그들이 논리적으로 우세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큰 유다 사람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대화가 말의 논리로 전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힘을 틀어진 유다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미 유다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왕을 모셔왔고 권력도 유다 중심으로 재편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이미 틀어진 권력을 나눠줄 리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 운동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제안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은 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에 대한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서 쌈박질을 합니다. 우리는 열목을 가지고 있다 소리를 높이면서 그들은 왕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바르실레처럼 나를 비우고 주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지는 것에 만족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분열되고 있습니까? 혹시 중재할 능력을 잃어버린 다윗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바르실레가 보여준 겸손한 물러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한 다윗이 아닌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큰 목소리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화목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평화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직장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